찬양하겠습니다. 264장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예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사망의 권세가 가득해 보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아버지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에 어려움들이 있고 또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속히 공급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없는 것은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인간의 거짓과 불의들을 내려놓고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정직히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때에 우리 교회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들을 발견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형통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84장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죠.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분명히 그 십자가의 그 끔찍한 그 고통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겟세마네 이 기도는 생략이 되어 있고 대신에 이 17장에 있는 이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기도를 대부분이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당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의 의미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장에 보면 먼저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한, 이제 눈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와 함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혼자 그냥 십자가에 죽는 차원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죄의 생명을 멸하시는 그 죽음인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곧 그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 제자들의 죽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 죽음이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주님의 이 기도가 어디 한 구석도 슬퍼하거나 이렇게 패배의 어떤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십자가를 당신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쩌면 이미 믿음으로 확정한 그 걸음을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은 근심하고 염려했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13장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춰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도는 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는 과정 속에 아마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는데요. 여기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시점입니다. 때가 이르렀다, 혹은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아들께서 예정해 놓은 바로 그때인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 위한 바로 그 시점이 이제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명제는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은밀하게 그들이 꾸몄지만,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께서 정하신 그 때에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유월절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장면이죠. 특별히 대제사장이 구약에 보면 속죄일에 그 성막에 들어가게 될 때에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장면. 오늘 예수님도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도를 주님 앞에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인데요. 여기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하죠.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을 높여달라고 하는 세상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개념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어놓고 당신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되는 그 의미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승리였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다. 2절부터 4절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어떤 세상 왕들의 권세와 다른 것이죠. 누군가를 군림하고 그들을 막 지배하는 이런 권세가 아니라, 이 권세는 바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이 주님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점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계속해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혹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는데, 그런데 모든 인류의 100%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민을 다스리는 이 권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제자들을 땅끝까지 파송하시는 그 장면, 그 목적은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일이었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고 십자가 지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많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구원은 곧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이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는 그 일임을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생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영생을 정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생명을 얻는 그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외형적으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본심을 아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단순히 종교의식을 더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소원을 이루어내는 이런 차원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비결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드러냈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룸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은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뜻을 온전히 수행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는 차원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룸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신적 존재를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이 누렸던 그 영화입니다. 이 땅에 오신 어떤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신적인 그 영광을 가지셨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게 그 권능과 영광을 가지셨던 것처럼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지금도는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마지막 그 사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완전한 순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주님이 십자가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받으시게 되는 그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제자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 제자라고 말할 때에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고 많은 또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곧 내 것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들은 곧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 보면 그가 누구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앞서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은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고 아버지를 드러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든 그 기적들, 이적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의 고백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이긴 하지만 주님은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이미 알으셨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효과가 이들에게 미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홀로 덜렁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이름으로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치되어지는 한 몸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제물만 죽이고 정성을 드리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의 생명을 멸하시는 그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어져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제자들 외에는 아니다 이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대립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대상들이겠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까닭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여기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믿고 따를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다 내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아들은 제자들을 믿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 지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성도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예수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한 그 죽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과 별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